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서 6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부분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125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열왕기하서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을 듣겠습니다. 조셉 부소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부른 찬양인데요. 이분은 조지아에서 성장하셨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셔서 한국의 이태원 거리에서 찬양을 하시는 분입니다. 밴드 이름을 연탄 365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365일 연탄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한국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많이 또 이름이 알려지게 된 그런 분입니다. 우리 조셉 부소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빛을 간절히 구합니다. 모인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쏘아주시는 빛을 통해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모두 다 아마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운전하실 때 대개 차 안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물론 운전하시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하셔야 되지만 차 안에서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 낭독을 들으시면서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을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노래에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정도의 아주 높은 곳이에요. 반면에 그 가까이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수면보다도 350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리고에 살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면 1150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유대 광야가 있는데 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가시덤불만 띄엄띄엄 있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 특히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맞이하면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의 절기를 맞이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던 남자들이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방 곳곳에서 사방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아까 예루살렘이 높은 산꼭대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에도 이제 멀리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바라보이는 그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동서남북이 아주 시원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서서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더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힘을 내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적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노래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5편 1절과 2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처럼 보호해 주심을 찬송드리는 그런 노래예요. 시편 125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여러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백성들을 울타리로 이렇게 에워싸 주고 계신 것처럼 지형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결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들이요, 울타리가 없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게 하면 막 이곳저곳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 놀게 하면요, 딱 한 곳에 모여서만 논대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울타리가 있는 곳에서 놀게 하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논다는 것이죠. 울타리가 우리를 답답하게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125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다른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렇게 비유해요. 시편 62편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를 붙들어준 자가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담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열왕기하서 6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동안에 아람 왕의 군사들이 이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는 도단성을 이렇게 에워싼 적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아람 왕은 늘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왕이 먼저 딱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죠. 아람 왕은 아주 그냥 미칠 지경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분명히 내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과 지금 내통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다 준비를 하겠느냐.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것을 찾아내라고 해요. 이 신하들이 이제 자기들이 의심을 받으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이 무슨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고 왕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다. 지금 아람 왕이 어디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리 가서 준비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람 왕이 아무리 기습 공격을 해도 그걸 다 막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께서 침실에서 속닥속닥 쏘근쏘근 하는 말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통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이 엘리사를 먼저 잡지 않고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는 도단성을 한밤중에 다 둘러싸버립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거기를 간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성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수없이 많은 아람의 군사들이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탄식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자기의 사환을 나무라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이 사환에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저렇게 아람 군대가 많이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러나 곧 엘리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사환의 눈이 밝아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그러자 그의 눈이 밝아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이 여기 있으면 그 주변을 아람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그 아람 군대 주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환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없어서 못 본 게 아니었죠. 있는데도 못 봤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이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셨는가 아닌가? 그 차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두려움에 떨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영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육안입니다. 우리의 몸의 눈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이에요. 엘리사는 사환이 볼 수 없었던 그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았던 것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 결코 어떤 환경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좀 보고 와라. 이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말한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았던 10명 그리고 그 말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영의 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었던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을 코로나가 에워싸고 있어요.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일생을 육신에만 투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죽어가죠. 연약해집니다.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안을 위해서 기도했죠. 열왕기하서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즉 기도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엘리사가 이때 기도했더니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엘리사는 단지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준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옆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을 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불말과 불병거가 출동하는 줄 알고 기도해요. 또 그 출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빨리 하려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야 불말과 불병거 빨리 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우리를 항상 둘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설령 그 숫자가 적었다 할지라도 능력은 비교가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어떠한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품고 이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직접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꼭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시는 것을 늘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